남포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그저 그 인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그 인물들 안에 역사하셨던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나열된 성경 속 인물들은 각자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역사적으로 증언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겨우 한 명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지난날의 과오와 상처가 떠올랐겠지만 이 이름을 들으며 그가 기억해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긴 은혜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에서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안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열심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일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선택과 결정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세워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뛰어난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뛰어난 남자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보다 그는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은 더 컸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외모나 인상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사울 왕을 향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울 왕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애초에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일들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괴로워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듣게 된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만난 사울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변명과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후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두 번 다시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울 왕의 실패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만 했었던 이 초대 왕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망과 좌절감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아 보였어요. 이처럼 복잡하고 괴로운 신경 속에 사무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셔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사울 왕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울 왕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옮겨줍니다.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어를 한번 보세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봐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울 왕 한 사람의 실패와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주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끝내 이루어내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사울 왕이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줄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상황과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어요. 마음의 깊은 아픔과 괴로움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지만 그런 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없었어요. 깊은 슬픔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분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사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사울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누군가를 찾아서 기름 붓겠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사울 왕이 행하는 그 일들이 뻔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지금 절대 권력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한마디면 사무엘 선지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 혼자만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서 다 알려줄 테니, 하나님이 같이 가서 네가 할 바를 다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사무엘처럼 나를 실망하게 만든 그 사람, 그 문제에만 몰두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그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제의 실패는 어제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 속으로 우리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사무엘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당시 가장 경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했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본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엘리압은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각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왕을 세우는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항상 100%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나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내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 마음에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실망감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노함이 그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압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차례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아들들이 이제 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막내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막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뉘앙스가 깔려있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하는 집안 꼬마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사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그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내라고 말합니다. 그의 첫 등장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학자이신 송병현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교수님께서 이 구절을, 이 장면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윗은 용모에 있어서는 사울이나 엘리압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등장할 때 사무엘서 저자는 그의 용모가 어느 정도 준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매력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있었다. 다윗의 진짜 매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진짜 매력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새로운 시작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개척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시작부터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 다윗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힘든 시련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다윗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을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던 중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선교지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내 인생을 흰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이 흰 도화지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흰 도화지 안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그 흰 도화지에 그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발견하는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안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빼곡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 스스로가 그림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빈 도화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열심과 의지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갈 테니, 내가 너의 인생을 멋지게 그려보고 싶으니 빈 도화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빈 도화지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로 기대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보석은요, 엘리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보석은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왕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기준과 이 평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조건에,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보석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보석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석과도 같은 이 가치로운 존재인 우리 자녀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찬양 가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시 내가 마주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참 힘겹고 버거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너무 커 보이면요, 하나님이 지금 진짜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지금 역사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진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그 믿음이 참 생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여러분 맞이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사무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던 그 사무엘에게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사울이 알면 저 죽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같이 갈 거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그럼 마지막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쉬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참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답답할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느리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빨리빨리 응답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느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 마.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하나뿐인 사랑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그리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조금 내린 듯해도. 조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셨기에 가겠습니다.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